지난 시간 우리들이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은 했지만 그 12지파에게 나눠진 이후에 영적 다 점령했지만 끊임없이 나머지 잔존 세력들은 이제 물리쳐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승리하는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 전쟁은 너와 너의 집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할례식을 시행해 놓고 이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미 정탐꾼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키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어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들과 우리와의 그 관계, 전쟁하는 전투적인 면에서 본다면 적을 바라볼 때 이들은 대단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을 거친 이후에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에 바빴거든요. 근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할례를 행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뭐가 애굽의 수치죠? 애굽 땅은 딱 하나예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나일강에서 물을 소로를 내서 그 소로를 내 가지고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에 있을 때, 고센에 있을 때 이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수치, 인간이 할 수 있다는 모든 죄의 수치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잘 아시잖아요.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추장과 세겜의 족장들을 만나서 우리 딸들과 너희 아들들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 모든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다 받겠습니다. 좋다. 너희 딸과 우리 아들들과 결혼을 하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어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날 밤에 내려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칼로 또 세겜 남자들을, 세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거예요. 이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철저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애굽 땅의 특징은 하나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특징은 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수치가 다 굴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하면서도, 부부 관계에도, 또 이웃 관계에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중심적인 것들이 튀쳐나온 것이 우리 죄의 본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의 희망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자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서 5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5번 예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집사람이 그래요. 마지막 시간에 진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다 들었으니까. 4번 들었으니까 장례식장에서는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평택에 내려가서 마지막 시간에 다 재래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자고 찬송도 하고, 언니 천국에서 만나, 누나 천국에서 만나, 엄마 천국에서 만나.
할머니 천국에서 만나. 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말했는데 어떻게 만나실래? 어떻게 만나실래?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는 것입니까? 우리 고 박정희 권사님께서 가장 여러분에게, 내 동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가장 바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은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천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곳에 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가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생한다. 그 천국에 어떻게 가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천국에 다 만나자. 이렇게 좋다. 원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이명옥 집사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온 가족들이, 또 온 집안이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한번 천국 백성으로 확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간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요, 끝입니다. 쉼표가 아니에요.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표예요. 거기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하고 사내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의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덧칠할 것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덧칠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끼워 놓으려고 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 이제 차를 타고 어느 집사님과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왜 차를,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힘든데 왜 차를 꼭 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나는 편하다. 거기 차 안에서 모든 사람 다 있는데 또 갔다 왔다 또 내가 이동도 해야 되는데 편하니까 차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차를, 집사람은 이제 남편이 좀, 이제 목사님 좀 쉬셔야 되는데 힘들게 차를 끌고 가니까 평택까지 걱정이 됐죠. 근데 이제 한 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모시고 나서 집사람이 뒤에서 이제 다시 이제 찌른 거죠.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제 찔러요. 그러니까 찔르는데 이 고구마가 안 익었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이러는 거 아니요. 이제 고구마를 이게 아직 안 익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평택 내려갈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딱 도착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제 가십니다. 지금 죽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다 드리는데 이분이 목사님께서 박수 한번 칩시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박수 받기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차를 몰고 가게 하신 거예요. 결국 우연이 아니에요. 자, 자꾸 그래. 내가, 이분도 그거예요. 내가 교회도 잘 다니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데 시험 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여자 목사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는데 절대 여자 목사 찾아가지 마세요. 이 교회도 이제 개척해서 얼마 모이도 안 하는데 큰 세 가지 프로젝트라더래.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병원을 세워야 됩니다. 뭘 또 세 가지를 세워야 되는데 헌금을 작정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몇 명도 안 되는데. 계속 그 남편은 장로라고 그러는데 전화 와가지고 헌금 작정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돈 뜯어내는 사람들이지. 이거 사기꾼들이지. 그러니까 또 교회 안 나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쉬고 계셨어요.
잘 안 나가셨다고 그것을 이다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는데 사실은 나는 교회도 못 나가고 있고 선도 향한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덧칠이에요. 덧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것도 끼어들여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덧칠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단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자꾸 덧칠을 해요. 예수님이 지옥 갈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지만 내가 내 습관과 재성을 바라보면 내 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지를 않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 죄들을 내 힘으로 물리칠 수도 있다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주제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내 힘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내 힘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힘으로도 우리 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내 힘으로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죄도 내 결심으로 끌어낼 수 없고 내 결단으로 끌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요. 돼지가 잠시 후에 흙탕물에 한번 들어가 뒹구는 순간 다 더러워진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흐르는 물길을 막아놓으면요. 결심해서 막아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흐르는 물길을 딱 막아놓으면은 그 막아놓은 것만 터진 것이 아니라 두기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점심 때 우리 그 박발리 목사님 사모님이 초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같이 먹자고 오늘 목사님이 초청을 해주셨어요. 저기 서쪽면에 있는 어느 참 아름다운 곳으로 목사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이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볼 때 늘 울어요. 목사님이 늘 우시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천국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저렇게 늘 우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지구 끝 이 땅에 내가 내 아내를 만날 수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내가 찾아가서 만날 것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아픕니다. 이것이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울어도 목사님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 방에 가도 아내 없고 저 방에 가도 아내가 없고 부엌에 가도 아내가 없고 그런데 얼마나 내가 힘들겠습니까? 너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미안하더라. 너무 좋은 환경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곳에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괜히 좋은 곳에 온 것 같습니다. 농담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다. 근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나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곳에 가 있는데 그 여행을 먼저 갔는데 나도 잠시 후에 여행을 떠나서 나도 그곳에 갈 것인데 먼저 가 있다. 먼저 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잖아요. 먼저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걷따라 그곳에 갑니다. 머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갔지만 걷따라서 그 여행 갔던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되잖아요. 그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오고 나서 고백하니 내가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천국에 이 인간이 이 땅에 갖고 있는 어떤 언어로도 그 천국의 화려함과 그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곳에. 근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근데 그 힘듦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낼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는 내 어떤 결심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결단과 결심으로 끊어낼 수가 없다. 근데 바로 예수님만이, 자, 이 목사님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내 아내는 내 곁에 안 있지만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잠시 내 아내를 신부로 내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그 신부된 내 아내가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영원한 신랑으로 바로 내 곁에 계신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웃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 그 초기 기독교 가운데 굉장히 핍박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핍박과 박해가 많았는데요. 황제가 예수 믿는 노인을 붙잡습니다. 예수 믿는 노인, 예수 믿는 사제를 붙들어요. 붙들어 가지고 죄인들이 가득한 그곳에, 아주 악질적인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이놈의 그곳에 가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황제 폐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황제가 이 말을 해요. 이 영감탱이는 그곳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곳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 황제가 그러면 이 영감탱이를 독방에 집어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독방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또 신학하는 말이 황제폐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단 말이냐 하니까 이 영감탱이는 혼자 있으면 예수라는 그분하고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 그 영감탱이는 방법이 하나 있다. 불에 태워서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황제폐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 안 된단 말이냐? 기독교인들은 불에 타서 죽는 것을 이 땅에서 가장 순교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왜 어쩌란 말이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능력,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그리스도의 능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묶지를 못해요.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묶지 못한 참된 자유함을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 몇 푼이 있다고 해서 좋아하고 몇 푼 잃어버렸다고 해서 슬퍼한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주님께 내가 늘 죄를 지니까 죄송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죄송한 느끼니까 선행을 좀 행하자.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좀 죄를 좀 탕감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동기입니다. 선행을 하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 마음에 부어져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선을 펴서 선행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선을 펼 때도 엄청난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애지자매 여기 있는데요. 결혼식 할 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오신 분들 쭉 기록하잖아요. 이름을 왜 기록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왔으면 다음에 나도 이렇게 하려고. 우리는 대부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집사람은 가지 마 그래요. 가지 마 그래요. 그분은 안 와도 내가 참 그분이 성령께 내 마음은 감동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가? 우리 대부분 우리 안에 선을 향하는 동기, 헌신과 섬김의 동기는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선행으로 그 죄책감을 좀 이렇게 포장하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그래요. 선행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했다고 죄 몇 가지를 지워주고 그날 지었던 죄를 없애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황제가 교황이 레오 14세입니다. 레오 14세이세요. 천주교 교황이 레오 10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오늘 또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오 10세는 협작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전 교황들이 굉장히 많은 국고에다 그 교황청에 많은 돈들을 이렇게 많은 보석들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엄청난 재산들을 축적해서 모아놨습니다. 레오 10세는 협작꾼이에요. 돈을 다 써버립니다. 아주 허랑방탕하게 못된 짓거리 다 하면서 돈을 다 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자금도 다 확보해 놨는데 그거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이 레오 10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40세 전에 교황이 됐어요. 이 굉장히 젊었을 때 교황이 됐죠. 그러니까 하여튼 10년 동안 화랑방탕하게 하면서 이 돈을 다 없애버리고 그가 이제 8년째 되는 제8년째 되는 위에 돈이 없으니까 자금을 모으기를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니까 자금을 모으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당이 짓다가 돈이 없다고 이제 중단됐어요. 1517년 3월 15일이에요. 그때 이 교황 레오 10세가 아주 악질적인 나쁜 짓을 합니다. 우리 이영남 권사님 예배드리면 중세교회사 공부하셨으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면죄부를 팝니다. 1517년 3월 12일에 최초로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팔도록 허용해요. 자,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독일로 파송된 추기경 당시 이름이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글이 나오는데요. 모든 성자의 권유로 또 그들을 향한 긍휼로 나는 그대의 모든 죄와 잘못을 제하여 주며 열흘 동안 모든 벌을 면하노라. 전국을 돌면 사람들에게 이 강고를 했어요. 자, 이 성당에 베드로 성당에 성당을 짓기 위해서 당신이 이 연복교에다가 연보할 때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었던 당신의 조상의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었던 죄가 10일 동안 어떤 죄를 지어도 면제될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요. 연복계에다가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을 간다. 저 고모님이 계신데 중매했던 고모님이십니다. 고모님의 아들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들이 죽은 천국에서 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 정도 소원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조상이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헌금을 딱 하는데 그 조상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안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헌금이 거쳐집니다. 이 못된 짓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열흘 동안 지어도 이 헌금한 사람들은
예, 괜찮다. 열흘 동안 헌금해놓고 이것이 베드로 성당이 지어졌던 배경입니다. 그의 중세 캐톨릭의 가장 타락한 어둠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요. 하나님께 선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좀 눈 좀 감아주세요.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함으로 이것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천호동에 있는 기독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분당이 이제 이렇게 청약을 할 때인데 하나님 앞에 선불 헌금을 했답니다. 큰 교회예요. 천호동 막 건너오면 오른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당시에 1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100만 원. 먼저 선 헌금한 거예요. 감사헌금. 하나님 내가 100만 원 헌금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이 집사가 하나님 없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요? 자, 우리 안에요. 참 그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 포인트로 뭘 삽니다. 지금 서울시에 사는 포인트도 86,000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걷고 뭐 건강 관리하는 이렇게 있잖아요. 86,000원 있어요. 부지런히 하는데 어젠가 우리 성도들 갈 때 뭐 몇십 원 갖고 몇 원 가지고 막 그렇게 포인트 올라갔다고 막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포인트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포인트 적립한 것처럼 하고 있어요. 왜 천주교에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죠? 하나요. 포인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 어머님한테 내가 사정하면 아들한테 마음을 좀 바꿔가지고 이것 해주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에요. 우리 개신교 안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선불 헌금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걷잡을 수 없고 커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 지금 돈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봉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마치 보너스 그 포인트를 가진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그 어머니와 권사 아버지 장로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그 장로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적립했던 그 포인트 때문에 내가 그 포인트가 이양되어져서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미흡하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신데 그 포인트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포인트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막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가 구원이다. 기도하겠습니다.